네,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전인적 치유 수양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특별히 처음 참석하신 분들이 앞에 특송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처음 참석하셔서 또 이제 3년 만에 진행된 우리 전치시였는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또 더욱더 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계속 우리 삶이 평탄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계속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있고 또 우리 마음의 상처들이 있고 또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 여건들, 또 이제 우리 조상들 또 부모님으로 받은 우리의 상처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삶이 평탄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전치수를 통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상처와 쓴뿌리들을 해결하면서 주님 앞에 한 발짝 더 나아가고 또 우리가 회복되어서 주님 주신 축복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 속에도 계속해서 똑같이 골짜기라는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골짜기라는 것이 아주 특별한 의미로 이렇게 말씀 속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골짜기는 우리가 땅에 있는 그런 골짜기, 직접 지형지물인 골짜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우리가 전치수 때 우리가 가장 어려웠던 순간들 우리가 토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순간들이 바로 이 말씀 속에서는 골짜기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골짜기 나오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 같이 우리 시편 23편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네,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이라는 말이 이 골짜기의 어떤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들은 본질적으로 사망, 죽음, 이 죽음의 특성을 그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골짜기, 이런 예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흰놈의 골짜기,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표현되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서남쪽에 위치한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썼을 때는 이 흰놈의 골짜기가 지옥이라는 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짜기라는 것이 이미지가 바로 지옥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아골 골짜기라는 것도 나와 있죠. 우리가 찬송가 323장에서 부름받아 나서님은 보면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렇게 우리 찬양을 하는데, 여기서 아골 골짜기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정복 전쟁을 할 때에 거기서 이제 아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가 패하게 됐죠. 그래서 이 아간이 거기서 이제 결국 하나님의 어떤 벌을 받아서 거기서 아간이 묻힌 그 시체가 있는 곳, 그것을 아골 골짜기라고 이제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골 골짜기도 결국 고통과 죽음이 있는 곳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코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있다면 바로 이런 사망과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고 싶지 않지만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또 그것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곳이 바로 이 골짜기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주님의 우리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가 절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도 말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는 우리 삶에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골짜기를, 이 우리 삶에 있는 골짜기들을 어떤 것들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골짜기를 잘 지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의 골짜기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의 골짜기를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꼭 통과를 해야 됩니다. 좋지 않은 경제적 상황이 발생한다거나 또 질병이 우리한테 온다든지 건강의 문제, 또 직장의 여러 가지 힘든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환경의 골짜기로 우리 안에 오게 되고 우리는 반드시 또 이것을 건너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골짜기에 들여다보면 골짜기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골짜기는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끝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골짜기의 끝이 보인다 그러면 희망이 생기고 조금만 더 참자, 내가 저기까지만 버티면 되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어디가 끝인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골짜기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이 안 보이는 곳, 그래서 이곳을 골짜기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골짜기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누구나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싶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싶지만 실제로 관계가 모든 것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회복이 안 되는 그런 망가지는 관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관계의 골짜기 속에 빠지게 될까요? 왜냐하면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관계를, 이 골짜기를 헤쳐나가야 될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관계의 골짜기 속에 많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의 골짜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안 좋아서 우리한테 어떤 감정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관계 속에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감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울함들, 또 두려움들, 또 무기력함들, 절망감들, 또 분노, 또 사람들한테 섭섭한 마음들, 그리고 열등감, 죄책감,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감정의 골짜기를 계속 뒤덮고 있고 우리는 계속 그 안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영적인 골짜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이 쭉 이렇게 성장해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 멈춰서 의심과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하나님 계신다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다가, 또 믿음이 잘 자라다가 믿음이 한순간에 푹 꺼진 것처럼 그리고 불신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또 믿음보다 우리의 현실이 더 커 보이기도 하고 상황이 훨씬 더 확실하기 때문에 내 믿음은 확실하지 않은데 상황이 더 확실하니까 무기력감에 우리가 그런 영적인 골짜기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골짜기들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더 분명한 것은 인생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려면 이런 골짜기를 우리가 잘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골짜기를 통과한다 그래, 통과만 한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던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다 잃어버린다 그러면,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만약에 만신창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통과한 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이것을 통과하면서 내 소중한 것들, 귀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또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안에 경험이 된다면 우리는 제대로 이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골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하고 벗어나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골짜기를 통과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하박국의 노래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영적인 회의의 골짜기 속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 악한 바벨론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유다 민족을 치신다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저 바빌론이 왜 하나님을 믿는 이 유다 백성을 치는 것인가? 그렇게 계속 의심하고 불신하고 될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절망의 골짜기 속에 하박국이 빠져 있었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박국은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유명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하박국은 골짜기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뭐라고 요약을 했느냐? 바로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환경의 골짜기, 또 어떤 관계의 골짜기, 감정의 골짜기, 영적인 골짜기를 헤매고 다니고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우리로 높은 것을 힘차게 뛰어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바로 그런 것이 골짜기를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다니게 하시리로다. 다니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미래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는 지금 골짜기에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골짜기와 같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이 모두 해결된 것이 지금 아닌데, 골짜기에 그대로 있지만 그것을 벗어나서 힘차게 나아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나의 처한 상황, 변한 게 없지만 높은 곳으로 뛰어다니며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계속해서 지나게 되는 골짜기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골짜기는 우리 앞에 언제나 있습니다. 그 골짜기 우리는 결코 외면할 수가 없고 그것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 골짜기를 우리는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지만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것은 두려움이 있고 무섭고 어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골짜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골짜기를 당당하게 지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두려움의 골짜기는 기도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두려움이 극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려운 골짜기를 이기고 벗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남쪽 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북쪽의 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로 이렇게 갈라지고 난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에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왕이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악한 왕들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 남유다에는 그나마 괜찮은 왕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정직히 행했다는 평가를 들은 왕이 한 8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다윗의 길로 걸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극찬을 받은 왕이 바로 3명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 3분의 왕인데 3명 모두 다 훌륭한 왕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들이 모두 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씩 안타까운 점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도 훌륭한 왕이 있지만 그는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그 악랄하기로 유명한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이 아합 왕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다가 사돈까지 맺었습니다. 아합이 누구냐?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를 통칭해서 가장 악하다고 평가받는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러한 아합의 왕의 배후에는 바로 그의 악랄한 아내인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 이세벨의 아주 나쁜 점만 골라 닮았다는 그들의 딸인 아달랴, 그들을 요람은 자기의 며느리로 맞아들이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달랴가 자기의 자녀를 첩정을 해가지고 유다를 다스리면서 모든 다윗 왕가의 왕자들을 죽이는 일을 벌어지도록 틈을 주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사밧은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했고, 또 아합과 함께 연합으로 이제 싸움에 전쟁으로 나갔을 때에 죽을 뻔한 위기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호사밧 왕은 기도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제대로 살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여호사밧 왕의 신앙을 보여주는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흔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네, 지금 큰일 났죠. 암몬과 모압 또 마온 연합군이 유다를 이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쳐들어오는 것만 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일 텐데 이렇게 여러 민족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다는 지금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연합군의 수는 실로 엄청나게 많았겠죠.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도저히 유다는 이 연합군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바로 지금 엔게디 광야 또 유다의 코앞까지 왔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서 여호사밧 왕은 그런 두려움의 감정의 골짜기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자, 여호사밧은 지금 모압, 암몬, 마온의 연합군이 쳐들어왔다는 생각만으로도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감정의 골짜기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골짜기에 그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해서 간구하면서 온 백성들과 함께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너무나 상황이 급박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도저히 매달릴 곳이 없다는 그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위기, 그런 위기 속에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고민할 시간에 우리는 고민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움 때문에 괴로워할 힘이 있다면 그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예레미야는 그때의 상황이 너무나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부드럽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었겠지만 너무나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라고 우리가 순간순간 얘기할 때가 많은데,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또 셀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를 위해서, 앞으로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그 골짜기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여기서 브라가 골짜기라고 나오는데, 이 브라가 골짜기는 송축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골짜기 앞에는 언제나 사망의 음침한, 또 아굴,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들, 죽음, 두려움, 이런 단어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근데 골짜기 앞에 브라가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이것은 두려움 속에 여호사밧 왕이 있었지만 이 이야기에 결국은 찬송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이 있었던 그 감정의 골짜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라가 골짜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브라가 골짜기가 그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골짜기의 이름이 붙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끝나고 났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고 우리가 브라가 골짜기라고 그 골짜기의 이름을 붙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거기서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그들이 어떤 골짜기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송축했고,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브라가 골짜기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는 어떤 힘든 골짜기, 어려운 골짜기 가운데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고 떨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그 소식에 두려움에 떨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그것이 우리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골짜기는 그 어떤 것이든 절망과 패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반드시 브라가 골짜기로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기뻐서 사람들 앞에 간증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 들여서 주님께 송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바꾸어 주십니다. 여호사밧의 죽음의 골짜기, 두려움의 골짜기, 연합군으로 인해서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그 골짜기, 이것이 송축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로 바뀌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도 외에는 우리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송축의 골짜기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 두려워 떨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골짜기가 우리가 송축의 골짜기로 바뀔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반전은 기도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기도가 우리의 두려움과 사망의 골짜기를 송축과 찬송의 골짜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370장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 속에서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것이 바로 지금 여호사밧의 골짜기의 상황입니다. 두려움이 변하여서 기도가 되었고 그들의 한숨, 어려움이 변하여서 그들의 찬송이 된 것이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여호사밧에게는 정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노래가 되고 찬양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이 큰 무리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이 전쟁을 알아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아서 하시는 전쟁, 거기에는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온전히 승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전쟁은 승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의 힘으로 할 때는 적과의 비교를 하게 되고 인원수를 세게 되고 어디가 힘이 될선가를 우리가 비교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신다면 그런 인간의 힘들, 그 군대의 힘들, 연합군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어떻게 물리치시는가를 그들은 똑똑히 보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곳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것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놀라운 응답을 들은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얼마나 안도가 되고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직 눈앞에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골짜기를 브라가 즉 송축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두려움의 골짜기가 송축의 골짜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 여호사밧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골짜기의 결론이 송축의 골짜기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송축의 골짜기로 결론이 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골짜기를 계속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나가느냐? 첫 번째는 두려움의 골짜기는 우리의 기도로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면서 이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까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이 골짜기가 송축의 골짜기로 바뀔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붙드는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골짜기를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6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세계 만민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까?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 아무도 주님께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네, 대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듭니다. 안 그리려고 해도 자꾸만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이 점점 더 커 보입니다. 대적들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세상이 더 강하게 보입니다. 돈의 힘이 더 세져 보이고 현실이 자꾸만 점점 더 크게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문제가 더 커 보이게 되고 환경이 더 커 보입니다. 세상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 사실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바로 브라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를 주님의 은혜로 맛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 드렸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게 됩니다.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모든 승리는 우리 주님께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절대자 되신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과 죽음의 골짜기는 주님 앞에서 찬송의 골짜기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골짜기, 그 어떤 골짜기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찬송의 골짜기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 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골짜기, 여러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의 골짜기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붙드는 기도를 해야 우리는 그것을 송축의 골짜기로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이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골짜기를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7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전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길이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지금 다시 한번 붙들고 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들한테 속삭이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왜냐하면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언제나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상황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좋아하느냐? 바로 사단이 원하는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에 상황이 다르게 진행되더라도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사랑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붙잡는 것은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붙잡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통의 골짜기를 송축의 골짜기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마귀는 아주 빠르게 약삭 빠르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하는 그런 순간적인 마음이 살짝 드는 순간에 마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이성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너를 지금 이렇게 놔두지 않을 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려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들 끝없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지나가게 합니다. 너 또 죄 지었잖아. 너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면 안 되지. 거짓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냐? 너 전에 나쁜 짓 했지 않아? 그러면서 계속 우리한테 하나님은 너 같은 죄인 사랑하지 않는다.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냐?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데 너는 그럴 수 없는 존재다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머릿속을 파고들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아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네가 아무리 형편없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바로 있죠.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셨다는 것은 그 정도로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는 형편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 가운데서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골짜기를 통과할 힘을 얻게 되고 그래야 우리의 골짜기가 불화가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잡기 시작하면 이미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가 변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화가 골짜기는 내가 나중에 변화되고 나서 얻었던 그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사랑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순간이 바로 그 골짜기의 이름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나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졌을 때에 그것을 결국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에 모든 상황은 다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이미 축복이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삶,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축복이 우리 삶에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사밧 골짜기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두려움의 골짜기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반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붙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는 이 골짜기를 분명히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여호사밧 왕이 통치 말년에는 두 가지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그는 산당을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만 예배를,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셨는데, 이 산당을 철거하지 않은 것, 산당에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게 만든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결국 산당을 그대로 곳곳에 방치했기 때문에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어중간하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고 했던 그 작은 틈을 아주 사단은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인적 치유 수양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상처의 문제를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결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상처난 곳을 성령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그것을 방심하고 죄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벌어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한 빌미, 이 여호사밧 왕이 산당을 철거하지 않는 그 빌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그 실수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성령 하나님으로 체험받았지만 우리가 또 죄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면 사단에게 그 사단 틈타게 되고 결국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그 주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그만한 빌미도 제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서 어떤 빌미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사단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여호사밧 왕의 실수는 뭐였느냐 하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면서 상업적으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연합해서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책망의 말씀을 여호사밧 왕이 들었죠. 그것을 회개하고 나서 두 번째의 계획을 잘 추진했고 기적의 승리도 맛봤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다시 그 악한 아하시야와 연합을 한 것을 보면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실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도박으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계속해서 도박 때문에 넘어지게 됩니다. 돈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또 해결됐다고 했지만 돈 때문에 또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분노로 인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은 그것이 해결됐다 그랬지만 또다시 분노의 현장 속에서 또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알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강력한 힘들이 우리는 끌려가면서 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약함을 우리는 인정하고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또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의 힘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그렇게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힘으로 살아야겠다 우리는 결단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마다 새벽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또 매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에게도 어떤 반복되는 약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고 하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치유를 통해서 우리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상처가 치유된 곳을 주님의 성령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또 동일한 상처로 우리는 또 넘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다른 데로 눈을 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겠다고 결단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어렵고 두려운 골짜기, 이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서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사랑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갈 때에 두려움의 골짜기를 우리는 기쁨으로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 골짜기가 불화가 골짜기로 변화되는 축복이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